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예배 드리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춘천기독교 장로연합회, 하나님께서 연합하시는 여러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여러분, 연합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연합할 때 열자가 기쁠 열자예요. 납자는요, 받을 납자,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찬송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귀한 모임, 귀한 그들의 사역들이 있습니다.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걸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만나는 이사야서 58장은 이사야서 66장 가운데 가장 백미라고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0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할 때,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 말씀해 주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이사야서 58장 6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있다. 여러분, 이것을 이렇게 다 적용해 볼 수 있겠어요? 내가 기뻐하는 기도가 있다. 내가 기뻐하는 예배가 있다. 내가 기뻐하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전에 한번 살펴본 바 있어요. 이사야서 58장 1절에서부터 쭉 시작하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금식인지 우리가 함께 살펴본 바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책 한 소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 있나요? 라고 하는 책의 한 부분입니다. 내가 사는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칼국수 집이 새로 생겼어요. 깔끔한 실내 인테리어 뿐만 아니라 주변의 나무들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었고요, 주차 공간도 꽤 넓었습니다. 칼국수의 양도 넉넉하고 맛도 좋았습니다. 주인은 언제나 환한 얼굴로 손님들을 맞이해 주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 종업원들도 주인만큼이나 상냥했습니다. 주방에서 일하는 사람도 많아서 주문한 음식이 빨리빨리 나왔습니다. 금상첨화죠. 그런데요, 시간이 갈수록 손님들은 많아졌고 종원 수도 많아졌는데 몇 달이 지나자 더 이상 손님을 받을 수 없을 만큼 손님들이 많아졌습니다. 대기 번호표를 받아야 했고 밖에서 20분, 30분 기다리는 것은 보통이었습니다. 순번을 기다려야 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놀랍게도 손님들은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집에 갔더니 말입니다, 이전보다 예민해진 주인의 얼굴을 볼 수 있었습니다. 상냥했던 종업원들의 얼굴도 피곤에 쩔어 있었습니다. 음식이 늦게 나온다고 짜증내는 손님들도 있었고요, 밖에서 기다리는 사람들 때문에 커피 한 잔 편히 마실 수 없다고 불평하는 손님들도 많았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이 집의 손님들은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보세요. 두 번째 칼국수집이 있어요. 조금 떨어진 곳에 우리도 칼국수집을 내야 되겠다라고 칼국수집이 생겼습니다. 먼저 생긴 칼국수집 못지않은 인테리어와 못지않은 그러한 규모를 갖춘 집이었습니다. 처음에는요, 손님이 꽤 많아 보였는데 시간이 갈수록 큰 폭으로 손님은 줄었습니다. 그러자 사장님은 한 가지 작전을 짰습니다. 개업 기념 반값 할인, 칼국수를 반값으로 싸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소용이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 집에 직접 가보지 않은 터라 무엇이 문제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떨어진 이유는 아마도 음식 맛이 없었나 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칼국수집 여러분들에게 소개할게요. 이런 집이었습니다. 적어도 20년 전통을 가진 집이었지만 그 집만큼은 간판 어느 곳에도 원조라든가 아니면 20년 전통 이런 이름은 붙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말한 칼국수들과는 달리 메뉴도 아주 단출했고 집도 아주 작았습니다. 그런데 손님들은 늘 북적였습니다.
주인이나 종원들의 모습 속에는 과장된 친절의 모습은 없었습니다. 그냥 손님들을 대하는 태도도 늘 담담했고 평화로웠으며 음식을 나누는 동작도 느릿느릿했습니다. 배고픈 사람은 절대로 이 집 오면 안 되겠다. 사람들은 수군덕거렸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식이 늦게 나옴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북적거렸습니다. 기다리는 손님들이 있을 때는 커피를 들고 밖으로 나가는 손님들이 많았습니다. 음식밖 어디에도 커피 만들 공간은 없는데도 말입니다. 손님들은 끼니와 상관없이 아침에도 점심이 훨씬 지나서도 사람들이 많이 왔습니다. 왜 이 집은 인기가 있었을까요? 이 집의 방으로 들어가는 출입구에는 이런 말이 적혀 있었습니다. 손님의 신발 분실 시 저희가 책임집니다. 손님은 안심하고 맛있게 식사하세요. 여러분, 음식밥도 맛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집은 분명한 것 한 가지, 손님들에게 마음을 편하게 해주었던 거예요. 신발 입어리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신발은 저희가 책임질게요.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음식 맛있게 드세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무엇일까? 혹시 여기에서 여러분들 힌트를 얻지 않으셨습니까? 이런 거죠. 앞에 집은 뭐가 문제예요? 처음에는 잘했는데 끝에 가니까 그 마음이 변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한 가지 알 수 있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 한결같은 마음인 것. 두 번째, 이 두 번째 집은요, 인테리어도 좋았어요. 실내도 좋았어요. 어쩌면은 주인이 상냥했는지도 몰라요. 근데 두 번째 집의 큰 문제가 뭔지 아세요? 음식집의 본질이 뭐예요? 여러분, 조금은 욕쟁이 아줌마라 할지라도 음식이 맛있으면 끝인 거예요. 여러분, 음식점의 본질은 음식 맛인 겁니다. 세 번째 칼국수집이 잘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집은요, 음식도 맛있었지만 거기다가 플러스 보너스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거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늘 한결같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질을 놓치지 않는 것. 성경은 우리에게 본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8절에서 9절, 이 5가지만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무리할게요. 5가지의 복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8절에서 9절 보십시다.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말고요, 이사야서 58장 8절에서 9절입니다. 5가지의 복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둠이 물러가는 복, 두 번째는 치유하시는 치유를 경험하는 복, 그리고 세 번째는 공의가 앞에서 행하고, 다시 말해서 바른 길을 걸어가는 복, 그리고 네 번째는 존귀하게 하는 복,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과 친밀한 복.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한결같고 너희가 본질을 잊지 않고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에게 너희들에게 이러한 5가지의 복이 임할 것이며, 이 5가지의 복은 다음과 같이 약속한다고 이야기하며,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사야서 58장 11절의 요절의 말씀과 하나하나 짝을 이루게 되어짐을 보게 되어집니다. 첫 번째, 어둠이 물러가는 복은 무엇인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있는 말씀 열어주실까요?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다. 어둠이 물러가는 복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11절 말씀 보실까요? 띄워주시지요. 그 다음 말씀입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며.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그 복은요, 어두움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서 물러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서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어두움 가운데서 인도하시는 분이세요. 사람은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어요. 또 사람은 하나님을 작정하고 떠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깜빡해서 잊어버린다, 실수로 잊어버린 거네요.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허물이라고 이야기해요. 사람이요, 작정하고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어요. 이것을 가리켜서 죄악이라고 이야기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내 빛이 새벽빛같이 비칠 것이라.
어떻게 하면은요, 한결같으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추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약속이라는 거죠. 두 번째 복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복은 바로 무엇이냐?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하여서 11절에서는 또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시켜 주신다. 이 말씀과 짝을 이루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어떤 땅이냐? 척박한 땅이에요. 건기에는요, 더더욱 이 땅은 참 메마른 땅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은 시편 107편 33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호와께서는 강이 변하여 광야가 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강을 광야로도 바꾸실 수 있으세요. 하지만 35절에 보니까 광야가 변하여 또 무엇이 된다는 거예요? 못이 되게도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 분이냐? 바꾸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치유라고 하는 것은 병 고쳤다, 이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처음 상태로 회복시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중장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세 번째 복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바른 길을 걷는 복이에요.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한다. 바르게 선택하고 바르게 걷는 것. 언제나 우리는 우리의 모임이, 우리의 집중력이, 우리의 귀한 사역이 바른 길인가, 이것들을 늘 점검하실 수 있으셔야 해요. 하던 대로 늘 하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는 조금 더 바르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더 기쁘게, 어떻게 하면 많은 가지들을 쳐내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우리는 선택하며 그것에 집중할 수 있을까? 어떻게 보면 바른 길 싸움, 또 어떻게 보면 집중력 싸움일 수 있겠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11절에 있는 말씀과 짝을 이뤄볼까요?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라. 이런 멋진 표현 아니에요? 건축물에는요, 건물이 튼튼하기 위해서는 골조가 튼튼해야 돼요. 사람은요, 건강이 좋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골격이 좋아야 해요. 힘들 때는요, 뼈가 녹는다는 표현을 합니다. 어려울 때는 골수에 사무친다고 하는 표현을 합니다. 다 무엇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기본 뼈와 관련이 되어 있다고요. 바른 길을 걸어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들로 하여금 견고하게 하시는 귀한 복을 주신다는 거죠. 이제 2개 남았습니다. 이제 아주 가까운 우리가 좋아하는 표현들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너를 존귀하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리. 하나님의 귀한 영광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은 어떻게 표현되어지고 있느냐? 오늘 11절에 보면요, 이것이 이렇게 짝이 지어집니다. 너는 물된 동산 같을 것이라.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서 가장 좋은 땅은 어딘 줄 아세요? 한없이 물을 쓸 수 있는 땅이에요. 시편의 기자는 시편 23편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찰랑찰랑거립니다. 내 잔이 모자릅니다가 아니라 그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이십니까? 존귀하게 되는 복, 우리가 영광스럽게 되는 복은 내가 무언가를 잘해서 어떤 영광의 자리에 내 스스로 애써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존귀하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충장년 생각해 보았습니다. 춘천에 있는 기독교 장로님들이 모인 연합회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무엇일까요? 춘천에 여러 교회가 있는데 그 여러 교회 가운데 정말로 대표하시는 귀한 장로님들이 모여서 더 큰 뜻과 더 귀한 뜻을 합하여 연합하여 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겠다고 모이셨단 말입니다. 그런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보다도 존귀하게 하시는 귀한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좋은 말들은 다 갖다 붙였어요. 어둠이 물러갑니다. 또 치유하신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습니다. 정도로 가는 귀한 복이 있습니다. 존귀하게 되는 귀한 복이 있습니다.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마지막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이 우리의 방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용이지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어떤 복입니까?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이렇게 말하리라. 아멘이세요? 어떤 복보다도 앞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했던 어둠이 물러가고 또 치유의 경험을 하고 또 우리가 바른 길을 걸어가고 우리가 존귀해지는 복보다 가장 귀한 복,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 복.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네가 부르짖으면 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귀한 복이 우리에게 어떻게 성취되느냐? 다시 한번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실까요?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은 것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샘물은 뭐예요? 샘물은 물의 근원이에요. 물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는요 우상 숭배자였습니다. 그는 적극적으로 우상을 제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셔서,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찾아갔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에게 말씀하셨고 순종하자. 하나님께서 손을 대시자. 그의 아버지는 우상 숭배자였고 그의 아버지는 우상 제작자였으나 전혀 복이 없는 그 집에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의 근원이 될지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본질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물의 근원이 됩니다.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것은 반석에서 샘이 나는 복음입니다. 우리가 치열하게 고민해야 할 것은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떻게 표현하고 어떻게 전할 것인가. 복음을 만나면 샘물이 되어집니다. 복음을 만나면 아브라함이 귀한 복의 근원이 되어지는 겁니다. 샘물에 또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근원이기도 하지만 샘물은 끊이지 않아요. 펑펑 솟아나지는 않습니다. 졸졸졸 솟아나기는 하나 여러분, 계속 솟아납니다. 막히지 않습니다. 기쁨을 누군가는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기가 뿜어져 나옴. 기가 공짜를 가리켜서 공기, 먹으면 높아지는 기는 고기, 먹으면 밥맛이 좋아지는 것은 조기, 먹으면 밥맛이 없어지는 건 감기. 설마 지금 이것을 지금 메모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솟아나온다. 기쁨이 솟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흐르는 물은 썩지 않네요. 구르는 돌은 이끼가 끼지 않네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서 점검하시고 날마다 말씀 앞에서 경청하실 때 샘솟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끊어지지 않는 샘물과 같아서, 그렇잖아요 여러분. 내 안에 말라 있는데, 내 안이 가라앉아 있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는 치열하게 죄와 싸우는 귀한 실천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만약 우리에게 돈이 필요하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력가를 보냈을 것이다. 만약 우리에게 치유가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주 명의를 보내셨을 것이다. 우리에게 정보가 필요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생님을 보냈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일까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문제는 죄니까.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싸우고 당파를 짓고 음란하고 욕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모든 죄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죄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 어느새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것, 어느새 내 뜻대로 내 맘대로 하는 것, 어느새 정통대로 하는 것, 하던 대로 하는 것. 우리 춘장년 춘천기독교 장로연합회는 모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맑아져야 하겠고 겸손해져야 하겠고 낮아져야 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